지난 4월에 청년들과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본당에서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엉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본당 안에서 야생 숲도 아니고 본당 안에서 부엉이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다음 날이 주일이다 보니까요, 이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면 아마 오늘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부엉이가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부엉이 쇼가 펼쳐질 것 같아서 청년들과 함께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요, 부엉이를 몰고 몰아서 결국은 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야생 부엉이를 처음 보아서 놀랍기도 했고요, 거기다 잡기까지 했으니까요, 이 부엉이에 대한 관심이 제 안에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실 부엉이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었는데 부엉이가 이것이 정말 부엉이가 맞는가, 잡고 나서 목사님 이게 정말 부엉이입니까? 혹시 올빼미 아닌가요? 해가지고 막 궁금해가지고요, 부엉이를 검색을 해봤더니요, 부엉이, 올빼미, 소쩍새 이런 비슷한 종류의 새들이 함께 검색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올빼미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그 기사를 보는데요, 옛날부터 동양인, 특히 중국 사람들은요, 올빼미를 매우 혐오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올빼미를 혐오한 까닭이 있는데요, 이 올빼미가 어릴 때 자기를 키워준, 낳아준 부모를 이렇게 부모 밑에 자라다가 장성하게 되면 어미를 잡아먹는 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불효하는 새다라고 해서 잡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관찰과 연구에 따르면 사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굳이 올빼미라는 동물을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찌됐든 과거 중국의 사람들은 이 새를 보기만 하면 모조리 잡아 죽였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시체를 많은 사람 앞에 전시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못된 죄를 범한 사람은 죽여서 머리를 만인 앞에 전시하는 형을 집행하였는데 그 형의 이름을 효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효수라고 하는 이 효자가 바로 올빼미 효자라서요, 이 부모를 잡아먹는 새, 불효하는 새, 마치 부모에게 거역하고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와 같은 형벌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불효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면서 사회적으로도 형벌을 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불효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불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짐승에게 주차도 조롱당하고 결국은 먹히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식에게 그 이상의 수치와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또 부모가 징계하고 또 책망하여도 듣지 않으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불효한 자식에 대하여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엄한 경고를 넘어서서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 부모에게 예를 다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효라고 부릅니다. 효라는 덕목은 시대를 막론하고 동서양 어디에서든지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효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고요, 이에 대해서 사회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예를 다하는 것, 효를 다하는 것은요, 단지 처벌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얘를 다 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무언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신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에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중요한 4가지 계명이 있고요. 그 뒤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 6가지,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그 사이에서 그 중간의 역할을 연결시켜주는 다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5번째 계명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셨다라는 창조의 질서와 원리에 순응하는 행동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의 부모, 또 그 부모의 부모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사람을 처음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도덕 윤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그 신앙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금 바울은 앞에 어떤 단서를 붙이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주 안에서 신앙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녀를 돌보거나 부모를 돌보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굳이 하라 마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은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부모를 돌보는 것으로 자기의 가족을 돌보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가족,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뿐인데 무엇을 배반했다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믿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은요, 단순한 도덕적 차원에서 이해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지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참 불효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명을 우리는 벗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 부모를 더욱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기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지난 수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어버이날 보내셨나요? 좋은 것을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대접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렇게 봉양할 수 있죠. 또 때로는
우리가 맡은 일에서 하는 일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을 공경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미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어떤 묘지나 아니면 그런 낙골 땅에 가서 부모님을 예를 다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사실 돌아가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면요,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는 것이요. 아까 읽은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죠. 부모님의 모든 선한 가르침과 말씀에 마땅한 순종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잠언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순종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에서 부모 공경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듣기 싫은 소리 하면,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그냥 귀를 막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합니다. 함께 살고 있다면 그냥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방으로 쏙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저희 집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요,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하면요, 좀 듣다가 참다가 결국에 선택하는 건 딱 이거예요.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한 번도 그냥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문을 쾅 하고 닫습니다. 나 아빠 말 듣기 싫어 라고 하는 거죠. 저희 집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아마 우리 모든 가정들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순종은요,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고 맨날 듣는 이야기 같고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의 시작입니다. 신방사역을 하면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사실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은요,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가족들, 특히 자녀들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십니다. 물론 그뿐은 아닙니다.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일이 잘 되는 것 등 많은 기도들을 요청하세요.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두의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되고요. 저 또한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부모에게 잘해주는 것, 부모에게 모든 것이 다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이 사랑하시고 이것이 당연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요, 제가 자녀들을 향해서 한 가지만 기도한다면 나는 무엇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한다면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았지만 사실 그 고민은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그냥 쉽게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는데요. 믿음 생활 잘해라. 하나님만 잘 믿어라. 사실 이거 외에는 다른 당부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런 결론은 믿음 안에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일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그러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아버지 다윗이 남기는 지금 유언의 말씀이 이제 이어질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이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먼저 대장부가 되라 당부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데요. 사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 뒤에 이스라엘을 지도한다라는 것, 이끌어간다라는 것은요 아주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물론 모세라는 사람이 걸출한 지도자여서 그 뒤를 잇는다라는 부담도 있었겠지만 불순종하고 항상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너 앞으로 1인자가 되어라 하면 내가 이제 1등이라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부담이 있었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닌가요? 물론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높이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솔로몬도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과 아버지를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뒤를 잇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컸을까요? 위대한 지도자 뒤를 이어서 내가 과연 그만큼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지 않을까요? 또한 베다른 왕자들, 특히 압살롬, 아도니아 등의 그런 앞서 나가는 형제들 사이에서 많이 위축되었을 솔로몬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을 향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많이 두렵고 떨리는 거 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믿음 안에서 강한 마음을 먹어라. 그렇게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대장부가 되라 이야기하는 거 어찌 보면 아버지가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3절의 말씀은요, 철저하게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믿음의 당부를 하는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다 지켜 행하라.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율법,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오직 이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어떻게 들릴까요? 뭐 그냥 부모가, 믿음 있는 부모가 너 그냥 교회 적당히 잘 다녀, 교회만 잘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들렸을까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냥 너 교회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 땅에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향해 마지막으로 남기는 당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다윗은 죽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더 이상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위협을 받거나 목숨을 잃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 잘 보일 필요도 없는 상황을 이제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왕이라고 하는 그 권세와 또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수많은 금은 부하들을 가지고 이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마음껏 해도 되는 상황이 이제 솔로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럴 솔로몬을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날 재벌 2세나 권력자의 자녀들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옆에 가까이 둬보진 못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과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영화나 드라마,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저 역시도 만약 솔로몬의 입장이라면 그런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솔로몬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이후에 보여지는 솔로몬의 행보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왕으로서의 권력과 큰 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망나니 왕 아니면 폭군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겸손함이 드러내고요,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오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큰 힘과 권력, 부와 모든 것들이 다 거머쥔 솔로몬, 20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이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한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다윗이 남긴 마지막 당부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남긴 말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역대하 6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 아버지가 자신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염치 없이 그냥 다윗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남긴 그 마지막 당부를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전심전력하였고요, 신앙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였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안에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던 것, 부모를 공경했던 것은요, 바로 그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가 남긴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다른 형제 중 아도니아는요, 다윗의 노쇠함을 보고 업신여겨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아무런 허락 없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요? 아버지가 노쇠함을 보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의 앞부분에요, 그것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으므로 하면서 다윗이 노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내용이에요. 어미의 늙은 것을 보고 나이가 많아진 것을 보고 경히 여겼던 아도니아. 그런데 그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 힘이 다 빠진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를 경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요,
이 어떤 권력구도, 이 힘, 이 서열이 있거든요. 각 가정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참 눈치 없게 개념 없이 정말 간이 부은 남자인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 평가에 따르면 서열 1위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가정들에서 정말 자상한 아버지, 좋은 아빠, 좋은 남편들은 보통 서열 마지막 꼴찌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저보고 항상 1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제가 아이들에게 종종 화를 좀 많이 내거든요. 이렇게 혼을 내고 이렇게 할 때 평상시에는 웃으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지만 한번 혼낼 때는 정말 엄하게 좀 큰 소리로 혼을 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요, 이동 호랑이에요. 제 이름이 이동호잖아요. 거기에 뒤에 랑이를 붙여가지고요. 어느 날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문을 열고 나왔는데 문 밖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동 호랑이가 자고 있음, 문을 열지 마시오. 이렇게 호랑이가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의 눈에는 제가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면, 노쇠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 크고 힘이 많아지겠죠. 근데 그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저께 저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힘이 빠져도 아빠 말을 듣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아이가요 그냥 웃으면서 네 라고, 그냥 진짜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힘이 빠져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우리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하시면서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다 할지라도 자녀로서 부모가 남긴 마지막 담부를 잊지 않고 따르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믿음의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은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에서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로 인해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섬겨야겠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잘 대해드리는 것,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신 부모님을 포함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신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믿음의 부모님이시라면 확신하건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대장부가 되어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당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은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장성하였던지 아니면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어린 아이를 돌보고 계시던지 상관없이요, 솔로몬과 같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자녀들을 향해서 세상에 덧없는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당부해야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당부하는 그런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내게 남기시는 한 가지 당부, 이미 우리에게 남기신 그 당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길 한 가지 당부를 통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신앙의 경고히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부모를 공경한다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